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맞섰죠. 블레셋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사울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생각했겠죠.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인데 그렇게 떨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 몰래, 왕 아버지 몰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친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보고를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두려워 떨던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봤더니 아들이 말도 않고 가서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베빼 힘을 얻어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자, 이 사울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이 좋을 수도 있죠. 대적을 진멸시키기 전에 밥을 먹지 마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살펴보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게 원리적인 금식인데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밥을 굶어라 그래야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면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두고도 못 먹는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통스러우면 밥을 못 먹게 되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울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데 잘 먹고 잘 자고 힘을 얻어서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런 힘도 있어야 싸우는데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생각할 때 이제 그건 아니라고 뭐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꿀을 먹었죠. 땅에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왕이 금식을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나 못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명령 잘못 내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왕이랍시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그것도 못 들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꿀을 먹고 또 용기 100배 힘을 얻어서 또 육체적인 힘도 충전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상은 못 줄 망정 자기 명령 어겼다고. 그러니까 오늘 사는 어떤 신앙인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금식을 시켰고,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육신적인 왕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겼으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근데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뭐 알고 먹었던지 모르고 먹었던지 전쟁 오면 잘 먹고 잘 싸워야지 무슨 소리였냐, 그래서 결과가 나빴냐, 잘 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14장 44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할 소리냐고,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아들이 아니라도 그렇지, 일반 백성이라도 그렇지. 너 내 명령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너 죽인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사울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아들을 기어 죽이라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안 지킨 아들이라도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자기 식구는 감싸고 정적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낫지. 그래서 형제도 막 처형하고 아들도 처형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떠받들잖아요. 뭐 장체스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이광유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혈육이라도 막 처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이다, 그래도 추앙을 받는데, 정말 이 사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아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왕한테 무슨 소리냐, 당신 아들이 뭐 알고 먹었냐, 몰라서 먹은 것이고, 먹어서 당신 아들 말대로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겼는데 당신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45절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옵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아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나를 차라리 죽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무슨 소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그런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구 기도를 들어줬어요? 사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도 관점에서 바라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불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접근이 잘 안 돼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그건 괜찮은 기독교인이에요. 안 괜찮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그런지 말든지 나는 나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까지라도 결국에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동해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서해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냐. 오늘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구 기도를 들어줄 거냐. 밥 안 먹고 막 떼쓰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떼쓰는 사람, 막 여럿이 모여서 떼쓰는 사람, 막 큰 소리로 떼쓰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을 들어줄 거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과연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데 누구 뜻을 들어줄 것인가. 근데 갑이라는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을이라는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나단 지금 누구 뜻대로 안 죽였어요? 사울 뜻대로 죽이지 않고 백성들의 뜻대로 안 죽였지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봐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할 필요 없겠네 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가졌던 내가 무엇을 하면 할 수 있고 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되게 하려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도 하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들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가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와서 상담하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돈을 많이 버는 일 자꾸 하려고 하지 마. 하다가 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거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뭐 운동해라. 아유 운동도 공부 잘해야 하는 거요. 공부 못하니까 운동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응? 공부 못하니까 너는 농사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대학에 가면 농대도 있어, 의대도 있고, 체육대도 있고, 체육과 교수도 있어. 공부 잘해야 체육과 교수도 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 영어, 수학, 산수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맨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봐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을 사는 지금 제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는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웠고 방향을 못 잡아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서 방황했던 시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방황도 방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돌리는 것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과거 지난 제 삶이요. 쓸모없는 삶이 쓸데없는 삶이 하나도 없어. 의미 없는 삶이 하나도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후회하고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직업도 버려버리고 직업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하나가 오늘을 있게 하는 저를
저득게 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크게 바라봐야 되지. 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어디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이거 해봐야 의미 없다니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갈등도 하게 하고 이런 시행착오도 겪게 하고 이런 실수도 하게 하고 그 때로는 좀 좋은 일이 생겨서 웃게도 만들고 때로는 좀 나쁜 일이 생겨서 슬프게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잖아요. 부질없는 일, 쓸데없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성경 안 보여요. 제 설명 듣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이, 사울 지금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지금 왕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왕 우습게 돼버린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우습게 돼버리든지 국민들이 우습게 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못 몰아내면은 추운 데 가서 데모면 국민들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고 쫓겨나면은 안 나가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떤 민주화되고 민주공화제로 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막 분을 내기도 하고 이 엄동설안에 가도 주말을 다 반나보고 데모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살죠. 이제 저도 자꾸 나오라. 나는 안 나간다. 나는 그만뒀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는 안 간다. 그러지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꼭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 방관자 같고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바라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좀 기다려줄 줄 알고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이렇게 바라볼 줄도 알고 탁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도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냥 요즘 막 그러잖아요. 막 저 멧돼지 막 막혔으면은 돌아가고 안 되면은 좀 쉬어가지 막 들이받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막 그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가정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뭔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사생결단하고 인생을 살으려고 하냐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좀 쉬어가고 돌아가고 좀 한숨 돌리고 가고 그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안 되면은 막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러고 살지 마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편안해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나라가 편안해지겠죠. 자, 이렇게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또 물리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우리를 막아서고 그렇게 귀찮게 한 사람들 아니냐. 응? 그거 다 그냥 물리쳐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군인만 죽이라는 게 아니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네 생각으로 착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기억한다 그 소리예요. 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전쟁 윤리를 어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사관학교에서 전쟁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군인만 죽여야 하잖아. 군복 입은 군인만 죽여야 하잖아. 군대가. 그런데 남녀와 소아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와
소, 양, 짐승, 약대, 나귀를 숨 쉬는 건 짐승까지 싹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보이는가 보지. 내가 보기에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무슨 무서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야.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딴 생각할 때 너희들은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여기 온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여기 왜 보낸 줄 아느냐. 베드로가 막았으니까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어. 네가 뭔데 막아서. 너는 그게 사단의 생각이야. 내가 나 하나 못 지켜서 지금 내가 잡혀가는 줄 아느냐. 너 착각하지 마. 나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인간적인 얘기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목사님. 예수님도 사람이라 할 수만 있으면 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당신 뜻대로 내가 죽어야 되지 어쩌겠냐고. 알았다고 나 간다고. 그런 거에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자,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벌써 실수하고 있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별볼 넘는 거, 쓸모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거, 아까운 것은 전리품으로 딱 취해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라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자,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승전비 세운 거예요. 뭐 어떤 고을 사또가 조선시대 때 자기 송덕비 자기 손으로 세우듯이 돈 뜯어가지고 사울이 지금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놓고 자기가 이제 승전부를 알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 안 행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사울이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운 것은 내가 남겨놨어. 하나님께서 가만둘까? 이런 고민을 했겠어요. 그냥 내가 한 거 다 잘했다고 할 거야. 이러고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잘했다, 못했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저 뭔 소리요 주고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특하지요. 기특하지. 부모가 수학여행 가는 아들한테 야 이거 돈 다 쓰고 와라. 남겨올 필요 없어. 내가 너 가서 풍족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탁 남겨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힘들게 쓰고 아껴와서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또 헷갈리지. 알아서 오시오. 기분 좋아하시든지 나빠하시든지 기특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 생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또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이게 여기서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쫓아서 살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뭐 복잡하게 생각을 뭐 해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앉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특하지만 우리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 수학여행 가서 돈 다 쓰고 남겨오면은 내 말 안 들은 거잖아. 그럼 안 들은 것 가지고 따질 거요. 남겨와서 기특하니까 머리 싸듬어 줄 거야. 어? 저는요,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그걸 가지고 왜 다 쓰라니까 안 썼냐, 뭐, 어? 왜 모자라가지고 친구한테 빌려서 썼냐, 이런 소리 안 는다고, 모자랐냐, 남았냐, 그리고 말아버려. 그냥 평가를 안 해. 자기 가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어?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생각해서 한마디 한 거고 용돈 주면서 내 자식은 또 아버지 생각해서 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했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내 새끼답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자꾸.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불교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 과거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못 살겠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혼란스럽다고. 자, 몇 절 봤죠? 17절 보죠. 자, 사무엘이 가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설교자들이 앞뒤 탁 잘라버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 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 안 죽이고 남겨왔다고? 그건 네 생각이지. 응? 누가 좋은 분 남겨서 와서 제사 드리라겠어. 하나님이 그거 받는다겠어. 싹 죽이라 그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헌금하고 출석하고 오는 거보다 그게 제사도 아니지만 목사 말 잘 들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내가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응? 순종해서 복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사랑해 주니까 감사하죠. 어떤 게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줬다 와. 순종 안 했는데도 복 준다. 어떤 게 더 감사가 되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더 감사하려고 또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겼목사. 그러면 말을 안 들으려고만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니귀는 구멍이냐. 진짜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자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왕도 살려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는 것이죠.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도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그렇게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형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우리 형님하고 완전히 다른데 내가 딱 하나는 기억을 해요. 너 반성은 해도 후회는 하지 마라.
인생 사는데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은 해도 절대 후회는 하지 마라. 그거 후회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 하나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은 말인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받아들여도 형님 말을 안 받아들여도 그 말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이든지 책 앞에 보면은 반성은 해도 후회는 하지 마라. 이게 써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 어렸을 때. 후회해봐야 죽은 자식 못 만지기지. 후회할 짓을 왜 해?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뭐를 해놓고, 그렇게 부모가 말리는데도 해놓고, 뭐를 후회하냐고. 절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직성이 안 풀리고, 후회할 때 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미련을 두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생기면은요, 진짜 망할 짓이라도 해봐야 돼요. 아니, 부모가 일부러라도 시켜야 돼요. 한번 망해보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누구 원망 않고 후회 않고 미련을 안 둬요. 사람이 미련 두고요, 누구 원망하고 후회하고 사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것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지난 거 미련 두지 마십시오.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명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강 목사가 또 절대 미련 두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가 원망스러울 때, 누구를 원망할 때 내가 왜 원망하지? 후회할 때 내가 지금 왜 후회하고 있지? 미련을 줄 때, 미련을 못 버릴 때 내가 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지? 그때 가볼 건데, 그 지금이라도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래야 인생을 편안하게 살죠. 뭐 이렇게 미련 두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당장 왜 지금 마누라하고 결혼했을까? 그 남자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뭐 그 여자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나 아니면 죽겠다고 막 약 갖고 다니면서 나 결혼하려면 자살한다고까지 했는데,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사시라고.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살고, 지금 내 인생 여기까지 이만큼 하게 했으니까 그걸 사시라고. 저도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인정이 잘 안 돼가지고요,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장병 와버리더라고. 병원 가니까 요즘 뭐 고민하세요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그냥 명색이 목사가 걸린다고 할 수도 없잖아, 의사한테 가서. 딱 내려놓으니까 편하네요. 내려놓으니까 편하네요. 쉽지 않죠?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돌아가실 때 눈 뜨고 돌아가시지 마. 편안히 감고 돌아가셔야 돼. 미련도 가지고, 자식 그냥 못 믿어가지고 내가 저걸 놓고 어떻게 가는 거야 가지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실 때라도 편안하게 가실게 훈련을.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저 오늘 병문안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교육과정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교육과정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저는 그랬죠. 나 빨리 보고 싶으면 빨리 나오고, 보기 싫으면 오래오래 있어. 그랬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배워서 다 아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은 왜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해놨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 우리도 얘기를 해요.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할 때,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걸 자식이라고 나눴는가. 정말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도 좀 마음이 편치를 못하니까, 자식이 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걸 자식이라고 나눴는가.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맞은가? 왜 이렇게 미루는 짓을 하는가? 근데 미루는 짓 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내 속으로 난 놈이 정말 맞은가 안 맞은가 의심스러울 정도 저 짓을 왜 하겠냐고. 하나님이 자꾸 돌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 사고 치면 학부형들 오면 그래요. 아유, 내가 뭐 겉도 났지 속도 났어. 그래서 맞습니다. 뭐 겉만 났지 속도 났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과 근무할 때요, 학부형들 안 불렀어요. 야, 이놈아, 아버지 또 걱정하게 하셨다, 이놈아.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오늘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버지 좀 속상한 일 시켰습니다. 다른 선생님 같으면 아버지 바로 불러올 건데 우리 선생님은 아버지 오시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네 집으로 가서 이시 짓고 해라 그랬어요. 불러오면 못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시간 개념으로 한 달 남았다는 말 자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련 두지 마시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올 한 해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살림도 잘 정리하시고 또 내년 살림 계획도 세우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뭐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할 거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대표 뽑아서 보내놨으니까 여의도 가서 하라고 하고 내버려 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올 한 해를 정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함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당신이 여호와심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어리석음 범치 않게 하시고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